예, 이번 에스겔서 강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서 2장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 이제 3장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고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자, 앞서 마지막 2장 마지막에 두루마리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즉 그것은 성경을 가리키는데 먹으라,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 성경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말씀으로 선지자든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위탁받아서 전파하는 사역자든 간에 회중에게 나가서 말할 재료는 반드시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그 자유주의자들이 리버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선지자는 어떤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개혁하는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같이 단순히 사회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요.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죠.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선지자가 자기 말,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정치인은 될 수가 있죠. 정치 지도자는 될 수가 있고 사상가는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종교 창시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철저히 채워지고 채워졌으면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고 소화시켰으면 이제 강건해지고 또 말씀과 영적인 지각들로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었으니 이제 채우라라는 말씀대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를 채우라. 창자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말씀에 반응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자체에 역사하시는 것이요. 말씀을 읽고 지각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하는 과정은 그 마음으로 소화시키기 위한 전 단계인 것이요. 이제 마음으로 소화시켰으면 그 사람이 체질로 말씀이 녹아든 것이요. 그러면 그때서야 선포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방으로 쫓아버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마치 철 용광로 같은 그런 엄청난 대환란에 집어넣어서 단순한 연단이 아니라 거의 멸망에 가까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선지자 에스겔의 입에 꿀처럼 달 수가 있었던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한테서는 그 교훈도 되고 그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이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것들은 각각 그 필요한 부분이 틀립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령 구원의 교리가 있죠. 신약의 구원의 교리가 있고 우리가 이 구원 교리로 먼저 믿음의 체계의 그 각 부분을 형성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질을 형성하고 그 위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 이것들은 아울러 말하자면은 하나의 영적인 교훈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그 영적인 살과 뼈와 영적인 체질들을 형성하는 그런 주 재료인 것이요.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내게 경청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고 내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시더라. 자 5절에 6절에서 어려운 말, 생소한 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쓰는 많은 백성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유엔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죠. 민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보다도 더 완고하고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관련된 구절을 쭉 신약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를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때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에서 왔음이라.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전체적인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한꺼번에 회심하는 사건, 그것은 재림 때 있을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마지막으로 전파되는 복음이 있죠. 그것은 계시록에서 천사가 직접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그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 공적으로 회심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전파하기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 하나를 회개시키는 것이 나머지 전체 온 인류를 회심시키는 것보다도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반역하는 성정을 가진 이 민족을 꼭 고쳐 놓으셔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복을 주겠고 이 땅을 후손들에게 상속시킨다는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이유도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고 또 땅에서 그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되는 그 예언도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신령 환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은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쭉 보다가 11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너는 네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에스겔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의 주장이나 에스겔의 추측이나 그의 바램,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대언하는 입장으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책의 사건들은 에스겔의 추측이나 상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투명한 것을, 투명한 논리, 확실한 결론, 직접적인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이고 은유적이고 그리고 뭔가 변칙이 있을 수가 있고 경고는 하지만 그 경고가 좀 추상적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개신교에서 믿는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무천년주의죠. 후천년도 있지만은 사실상 무천년주의를 믿고 있죠. 그것은 성경의 특정 시기를 예언한 특정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즉 초림과 재림과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이러한 특정 시기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전부 다 뭘로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의 영적인 교훈들로 바꿔서 그것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요. 자,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일을 펼치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의 그 관념적인 것들로, 그래서 가변적인 것들로 바꿔놓고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확률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경건하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지만은 경건한 것이 아니라 실은 망쳐놓는 것이고 예언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수립하시는 것이 되지 않도록 만들려는 그런 억지를 신학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천년주의다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다 하는 그러한 개신교의 거짓 종말론들이 것입니다. 12절부터 그때 그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뒤에서 나는 크고 요란한 음성을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그의 처소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송축하라 하더라. 나는 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이 마주 향한 바퀴 소리와 크게 요란한 소리를 들으니라. 그러므로 그 영이 나를 들어올려 멀리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괴롭고 내 영이 화가 났었으나 내 주의 손이 내 위에 강하게 임하시더라. 자, 12절에서 에스겔이 경험한 것은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그런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했었지만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경험자의 기술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썩 그렇게 기분 좋고 유쾌하고 좋기만 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 체험을 소위 임사체험기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을 쓰고 알려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슨 터널 같은 것에 쑥 들어가서 빛으로 빨려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덩이로 내려간다든지 뭐 그런 걸 보고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저렇게라고 추측하고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그
그리고 그 사이에 기품이 있고 그리고 현 세상이 있죠. 인간이 인식하고 우리가 이것이 피조 세계다라고 인간들이 인식하는 세상이 있죠. 그것이 우주 공간이고 그 중에 우리 살고 있는 땅이 있죠.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기품과 유리바다 그 장벽을 치워버리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얘기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그 장막을 벗기시는 그 장면이죠. 그때가 되면 보좌가 직접 나타날 것이에요. 네, 그 어마어마한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쏟아지는 광선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두려운 것이요. 태양빛을 보고 눈이 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태양빛을 정면으로 한 5분 쳐다보고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그러한 빛이신 것이요. 그 단순히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산이여 바위여 내 위에 무너지라라고 호소할 정도로 계시록 6장에 그 악인들이 그렇게 울부짖을 정도로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 주님이 직접 지명해서 쓰려고 다듬은 인재인데도 그런 이런 느낌이 여기 묘사된 대로 있는 것이요. 뭐냐면 내가 괴롭고 내 영이 화가 났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괴로운가?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왜 화가 났었는가 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한꺼번에 분출이 됐겠죠. 물론. 근데 여기서 나를 들어올려 멀리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은 지금 마치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로 삽시간에 올려져서 거기서 대환란을 보고 이 땅의 사건들을 쭉 지켜보는 그것이 우리가 아는 계시록이죠.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때 요한은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고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불쾌해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쾌해하시는 것만큼이나 나도 하나님 앞에 거리끼고 불쾌한 것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은 절대로 어떤 완전 성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셋째 하늘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 땅에서 휴거시키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일단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오시면 왜 휴거가 돼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냥 이 땅에서 쭉 살면서 그냥 부활해서 살면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셋째 하늘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갔다가 거기서 쭉 있는 것도 아니라 갔다가 거기서 7년 있다가 또 내려오고 이렇게 번잡스럽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으면은 인간은 그렇습니다. 단지 육신의 제한을 받고 유한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고 질병과 사고와 고통과 뭐 이런 것들, 사망과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죄와 완벽하게 분리되고 완벽하게 격리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요. 깨끗하게 만들어셔야 된다는 얘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이것은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는가? 어떤 질병으로부터 격리실 같은 것이죠. 격리 조치 같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
허물들, 죄들, 이 땅에서 갖고 온 모든 찌꺼기들, 쓸데없는 것들을 다 소독하고 정화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완벽하게 된 교회가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죠. 내가 육신을 갖고 사는 이상에 육신에는 그 죄성이 남아 있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쭉 그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러한 그 반복적인 상태에 있다가 이제 완전히 셋째 하늘로 가서 거기서는 죄와 완전히 격리되고 이제 다시는 물론 그 새로운 몸을 입게 됨으로써 죄를 안 짓게 되고 이 완전히 차원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렵고 떨리지 않는 그 화평한 마음, 화평함으로 주님을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있을 것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요.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화평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부터 그때 내가 텔 아비브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니 그들은 크발 강가에 거하는데 내가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서 놀라서 7일을 지내리라. 7일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더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러나 넌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그런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렇지만 만일 내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자, 15절에 텔아비브는 지금도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있죠.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가에 사로잡혀간 자들이 있는데 에스겔이 거기서 7일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는 얘기요. 놀라서 7일 지내니라. 무엇에 놀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에스겔 안에 넣어주신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경고 때문에 심판의 말씀 때문에 에스겔 자신이 놀라서 7일을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7일의 끝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셔요. 파수꾼은 원래 천사들이 원래 하는 일인데 주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셨고 또 이스라엘에도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로 미카엘 천사장을 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민족들도 공중의 세력들, 권세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배역해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선지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에요.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신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가 직접 파수꾼으로 나선 것입니다. 내게서 나온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자, 이 경고는 물론 느부갓네살가 그 당시에 사로잡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그런 심판의 경고인 것이요.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여기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또 그 행위와 악인과 의인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일생을
다루시고 또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고 혹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기준이 여기에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의인은 구약적으로 말해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했을 때 그 구약시대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계명과 명령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악인들에게 경고한다는 것이요. 근데 악인들이 죽는 이유, 악인들이 대책 없이 심판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원래부터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성정, 기질도 있지만은 그 사탄의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신이죠. 세상 신인 마귀가 속여가지고 악인을 망쳐놓고 있는 것이요. 물론 마귀는 의인에게도 다가와서 미혹을 하죠. 그래서 악인들은 그 복음의 광채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왜 그들은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즉 연막 작전, 연막을 뿌린다는 얘기요. 연막을 뿌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말씀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말씀에 대한 무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한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셔서 악인들에게 가서 경고한 사람들이 바로 거리 설교자들이고 구명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지고 또 속은 사람들, 영적으로 장님된 사람들에게 가서 빛을 제시하는 것이요. 빛을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선지자도 에스겔도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가서 경고할 때 그 악인들은 이제 다시 지각이 깨어나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지 아니면 기존 하던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악인이 나는 계속 내가 살던 대로 악하게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버린다면은 경고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미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악인이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나가버리면은 그는 이제 그 악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신약적으로도 뭐 어떻게 적용할 수는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복음을 믿을 때 사람은 자기 양심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믿겠다 아니면은 내가 마귀 시킨 대로 살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의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20절에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물론 여기서 방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시험을 거신다는 얘기죠. 아니면 사탄에게 그를 넘겨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비명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죽으리라.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자 이것이 20절의 핵심적인 부분이요. 또 구약적인 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 그 구문이기도 합니다.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일을 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율법으로 주어진 때는 모세 때부터이지만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담 그 타락 후 아담 때부터 또는 그 아벨과 그 뒤에 후손들까지 노아 때까지 쭉 그 보면은 의로운 행실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요. 의로운 행위가 그때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의롭다고 불렸지만은 그가 온전히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됐던 것이요. 그것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바치려고 했던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의 행위죠.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날의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보여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고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무슨 행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없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이 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주신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것으로서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게임 오버인 것이에요. 다른 무슨 행위가 더 있고 없고 간에 우리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임 오버가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그 완전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뒤집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것이 아니죠. 사람의 의죠. 사람이 행하는 의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런 대단한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모세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면 그 사람이 일찍이 행했던 선한 일들은 다 지워져 버린다라고 말씀한대요. 그래서 생명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라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시라고 했었던가. 예, 모세가 그런 말을 했었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자, 구약시대에는 그런 대단한 모세 같은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정말 크게 잘못했으면 주의 책, 즉 이건 구원과 관련되고 지옥이냐 하늘나라냐 그것이 관련된 중요한 책이죠. 거기서 지워버릴 수 있다.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그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걸 알려주셨을 것이요. 근데 지금은 주의 책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책에서 지어지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져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의 살과 뼈의 지체의 그리스도인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구약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서 그 교제를 회복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서 주의 영을 걷어가지 마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21절에 그렇지만 만일 내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않으면 너도 살리라. 너도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자, 뭐 어려운 말씀 아니죠. 이제 핵심적인 거는 20절에서 우리가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구약 시대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경고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죽고 또는 세상 사람들도 같이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판단할 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어떤 특별한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경고를 받아서 우리가 깨우침 받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 각성을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22절, 그 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있고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평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말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일어나서 평야로 나갔더니 보라, 주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과 같더라. 내가 엎드렸더니 그때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나를 내 발로 서게 하고 하시고 내게 고하여 말씀하시니라. 가라, 내 집 안에서 문을 잠그라. 그러나 오 너 인자야, 보라, 그들이 내게 줄을 내가 그것들로 너를 묶으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가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벙어리가 되어 그들에게 책망자가 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할 때 내가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짐임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자신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그들이 어떤 예언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면서 선지자는 그들 자신이 하나의 표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셨었죠. 그것은 요나가 고레배 속에 있었던 사흘과 사흘밤 동안의 사건과 같이 주님께서도 유사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예고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 그 표적은 요나가 무슨 기적을 행했다는 그 표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요나서의 요나는 자기가 무슨 뭐 죽은 사람 살린다든지 뭐 사도들이 했던 것 같이 그런 표적을 자기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요나 자신은 표적을 행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것이지 요나가 기적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요나 스스로가, 요나 자체가 하나의 사람들에게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뭐 자세히 설명하자면 더 길지만은 하여간에 여기서 에스겔도 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의 혀를 사용하셔서 쓰실 뿐만 그 말씀을 전하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그 사람 자체를 표적으로 삼으신 것이요. 에스겔이 마치 반역한 이스라엘인 것 같이 간주하셔서 이렇게 그를 표적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실질적으로 여기에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크발 강가라든지 이 평야라든지 이 지역, 이스라엘 북부와 중부와 남부와 이런 지역들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여기를 분명히 거쳐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거기를 휩쓸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에스겔을 만나신 장소가 나중에 재림하실 장소와 같습니다.
재림 때 거쳐오실 그런 행로와 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에스겔이 이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면 엎드리는 것이요. 자동적으로 엎드립니다. 24절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라고 했어요. 성령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성령을 성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주의 영이라든지 그 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익명의 영으로 역사하시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성령은 역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이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종의 즉 사역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약에서 성령은 말하자면은 이것은 구원의 인침, 다시 말해 보장과 관련된 그것이 1번 역사인 것이요.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을 구원의 보증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그 이유란 얘기예요. 물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게 되고 그러한 부가적인 부분들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지만은 구약 시대도 성령을 받았을 때 선지자들은 은사들을 받았고 또 능력을 받았고 다 받았던 것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도 받았었고, 그래서 하여튼 성령이 구약 시대에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나 나가실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타락한 사람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경건하게 그 사람을 흠없이 만들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요. 도구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의 면전에서 나를 떼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자,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51편 11절과 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말씀들을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성경 전체적으로는 구원의 보장이 없는 것이요. 구원의 보장이 없는 시대가 있는 시대보다 더 긴 것입니다. 최소 2배로 더 길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 구원의 보장이 없는 시대였고 신약시대는 그 절반인 2,000년이 흘렀죠. 그러니까 최소 2배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비례를 균형을 모르고 전체를 신약시대 기준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고 전체를 구약 기준으로 통일해버리면 그것도 성경을 왜곡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보장이 있다, 구원의 보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성경이 시대별로 쓰여진 구원의 교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또는 잘못된 교리를 주입받았기 때문에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요. 자, 그래서 내게 구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네 집 안에서 문을 잠그라. 25절에 그들이 내게 줄을 대어 그것들로 너를 묶으리니 나가지 못하리라. 또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할 것이고 벙어리가 되어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은 환난 성도를 예표하는 사람일 수가 있죠. 그가 인자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생기고 또 구약 성도뿐만이 아니라 환난 때의 거룩한 성도들과도 관련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모델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환난 성도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줄로 묶였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권세가 제약되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대활란때의 성도들은 악한 자들보다도 열세에 있는 것이요. 열세에 있고 눌려 있고 싸워서 지고 패배하면서 모든 실권을 상실하고 계속해서 진다는 얘기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 11장 33절에 있죠. 다니엘 11장 33절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그들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붕괴되리라. 사로잡히고 죽임당하고 숫자가 줄어들면서 억압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은 그런 입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은 여기서 속박당하고 있다. 게다가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한다. 벙어리가 된다. 메시지를 자유롭게 전파할 수 없게끔 억압당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산헤드린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대체로 침묵하셨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캐어내려고 하는 정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또 복종해야 마땅한 그 사실을 알려고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주님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죽이기 위한 그러한 증거 체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주님께 계속 신문을 건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말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험은 전혀 말을 할 수 없이 홀로 독방에 고립되어서 감옥의 지하 감옥이나 어떤 그 수용소 독방에 갇혀서 그리스도인이 수년 동안 혹은 10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거의 외로움에 미쳐버릴 정도로 갇혀서 생활하는 일은 그 중세시대 암흑시대 그 종교재판과 그 참혹한 그때도 있었고, 또는 모슬렘 치하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저 주구의 장막이나 철의 장막 너머에서도, 또는 그 동유럽의 많은 박해받았던 지하 교회들에서도 다 있었던 사실들이죠. 물론 우리가 가까운 북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같은 입장인 것이에요. 이제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받은 말씀은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과 또 재림에 대한 말씀일 것인데,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당사자들에 가서 시원하게 전파하고 이제 자기 그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해야 될 모든 말들을 다, 주님 말씀들을 다 전달하고 다 토로하고 이제 끝내고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중간에 막고 있기 때문에, 막아버렸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속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의 그 로마 행과 비슷한 줄거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울이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고집을 부리고 가서 거기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로 가지 못하고 다소 허송세월을 해야만 했었죠. 몇 사람 구령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벙어리가 된 것 같은 그런 절박감을 느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든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그 사역하는 사람의 시종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섭리에 따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 말하면 되고, 벙어리처럼 만드시면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대환란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대환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어쨌든 뭐 타락하고 배교하고 지금 뭐 거의 멸망에 가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은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주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입을 크게 열어서 말씀하라고 주님께서는 그 지상 명령을 아직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가서, 물론 그거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이지만 영적으로도 우리한테 적용되니까 우리한테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싹싹 비워서 남기지 말고 다 전파하고, 또 심판이든 은혜든 또
또 자비의 말씀이든 십자가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직접적인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결국 그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고 소리치고 싶어도 소리칠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요. 그것이 대환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대환란이라는 그때에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는 때는 아니에요. 자, 그때는 주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7장 또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전담 사역자들인 것이요. 전담 사역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 목회자 같은 입장에서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지금과 물론 시대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같이 행하면서 메시지를 정하면 사람들이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복음 전하고 아무나 구령하고 하는 시대는 지금이고, 그거에 우리한테는 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하고 움츠리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벙어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즐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벙어리 되어서 짓지 못하는 개 비슷하게 된 사람들이 기독교계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세상, 멸망해 가고 또 마귀의 미혹과 그 권세 아래 굴복해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거듭나서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전달해야 될 유일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차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메시지는 지옥의 자식들에게 이제 거듭나라는 그 메시지 하나밖에는 사실 없어요. 무엇을 개혁하라든지 세상을 좀 더 공정하고 바르게 운영하라든지 이러한 충고는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도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대해서는 물론 벙어리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길거리에서 전해져야 되고, 왜 그런가? 사람들은 라디오나 TV나 아니면 기독교 서적에서 보는 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전달돼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보고 듣고 하는 것이요. 이 관심이 없고 적대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원한을 그 증오를 품고 있고 그러한 그 뒤떨어진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요. 악인들에게 가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한 가지 배운다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실 때는 강제적으로 침묵하지만 선포하라고 하실 때는 무조건 어떤 이유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이 시대에 또 거리설교자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런 선한 간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요. 지금은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되는 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셔야 되는가? 그들에게 책망자가 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자, 영적인 기근,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왜 찾아오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꾸준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계시죠. 한국 땅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통해서 또 바른 하나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진리 지식도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선한 계기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걸 거부하고 또 자기 종교행위와 기존 그 교리를 고집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더 이상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수도꼭지를 잠궈 버리신다 하면 사람들은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반역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이때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진화론자나 공산주의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유신론자이고 게다가 일신론자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알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요. 근데 인정한다는 것을 자기 지적인 그 지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일 뿐이지 마음으로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것이요.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어떤 공산주의자나 군국주의자나 어떤 그 아이시스 같은 그러한 살육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물론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죄인들인 것은 맞습니다. 불쌍한 죄인들이죠. 근데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목사들인 것이요. 기존 교회, 제도교회 목사들이 그렇고 재직들이 그렇고 교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각 그 교단의 신학생들이 또 신학 박사들이 교수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반역자들인 것이요. 성경을 개정하는 개정자들과 그러한 자들을 후원하는 자들이 반역자들인 것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대적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반역자들인 것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권위에 대적하고 그것을 실추시키려고 하고 욕하고 그런 자들이 반역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제거해야 되는 1순위 그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자들인 것이요. 그 사람들이 처리되면 그 다음에 뭐 아이시스든 로마 캐토릭이든 뭐 일루미나티든 그러한 기타 잡다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겠죠. 그러나 1순위는 넘버1은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위, 믿어야 되는 권위, 순종해야 되는 권위는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 성경이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이 다른 권위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 권위는 이방 나라들의 권위든지 그 민족들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자기 그냥 똑똑한 머리를 신으로 섬겼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전부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27절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할 때 내가 내 입을 열리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리고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 것이다. 듣는 자는 듣게 하고 그만두는 자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보편 타당한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의 문을 세계 만방에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고 또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듣지만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안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안 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억지로 구원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시키고 방치했기 때문에 사람들 지옥에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멱살 잡고 말씀에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라고 시키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죄인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듣는 자는 듣게 하고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하라. 자,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믿어야 될 말씀, 구원받으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아니면은 믿지 않고 내쳐버리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는 듣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립적입니다.
그거를 패스시키거나 아니면은 블락해버리거나 패스냐 블락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귀는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일 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accept 하느냐, reject 하느냐, 이거는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오픈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또 그 말씀의 권위에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악하게 쓴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27절과 관련해서 계시록 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썩어 빠진 교회라고 하셨어요. 희망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아주 구토나는 교회라고 하셨어요. 뱉어버리실 지경이다. 근데 개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위로와 이제 회복의 말씀을 다소 주셨습니다. 그것이 20절, 21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문을 열어라 라고 거듭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이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성령이 이미 들어오셨고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을 소멸시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또 교제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말을 또 세상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으로 쏠린 마음에서는 역사를 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도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모두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적막하게 되어버린 것이요. 끝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의 공명을 일으키면서 또 그 안에 채워지면서 또 성령께서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주시면서 그 활발해야 되는 것이요.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이제 마치 사람 없는 흉가처럼 되어버린다 하면 얼마나 처량한 것이요.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그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미 회심한 크리스찬에게 다시 그 주님께 처음 마음을 열었던 그때와 같이 첫 사랑이라든지 첫 사랑과 그때의 결심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 소위 말해서 초심으로 돌아오자는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열면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교제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탕자와 같이 회복된 탕자와 같이 이제 주님을 다시 받아들인 그 성도의 마음은 그 이전보다 2배로 기쁘겠죠. 아니 그 이상으로 기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제 귀한 보석과 같이 그 회복된 성도를 쓰셔서 그를 통해서 그 부패된 교회와 세상들에 대해서 큰 일을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을 그만둔 자는 그만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대로 그대로 있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있고라는 그 말씀이 있죠. 계시록 계시록 22장 11절인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이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이 있게 하라. 자, 지금은 가변적이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믿으면 삽시간에 마귀 잔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처럼 의인이 삽시간에 악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대환란 때도 의인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조만간 아니지만 이제 끝날 것이요. 영원 시대가 열리면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 시대, 이제 구원이 더 이상 보장이 안 되고 이제 주님께서 그 율법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이제 지금과 같이 쉽고 편하게 구원받을 수가 없는 때가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자비 대신에 이제 준엄함을 사람들에게 준엄함을 보여주실 것이요. 그래서 그만둔 자 그만두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이제 어떤 거대한 그 시대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의 문이 닫히는 것이요. 다른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는 이제 율법이 중심이 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준엄하심이 은혜보다도 우세한 때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보다도 우세한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그런 우리가 받고 있는 수준의 은혜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3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4장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